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광야를 아시죠? 광야를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내가 나그네예요. 거기 집을 질 수 없으니까 나그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거기서 나그네인데 지나가다가 내가 여기서 집 짓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나그네인데, 나그네는 뭐냐면 지나가다가 잠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집을 짓고 살기는 어려운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는 자기가 정착을 해가지고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고 중간에 그 나그네 길이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받아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그네 길이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통로예요. 통로고 진짜 집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로에 이렇게 있는 거기에 우리들은 황량하게 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교회에 나오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복 받는다는 것을 영적인 복을 생각하면 참 좋은데 영적인 복을 생각 안 하고 물질적으로 뭔가 잘 될 거다, 또는 우리 집안이 잘 될 거다, 내 자녀가 잘 될 거다, 이런 어떤 착각 속에 살아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어느 장소냐면 이 교회가 광야예요. 광야인데 나그네가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아니, 광야에, 그 황량한 광야에 으리으리한 집 하나 지으면 뭐 할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아주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교회가 뭐하고 똑같냐면 광야하고 똑같아요. 쫙 펼쳐진 광야하고 똑같은데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광야에 딱 갔어요. 근데 거기다가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살고 싶겠냐고. 지금 지나가는 통로인데 어느 날 그 집을 가야 돼요. 본향을 가야 돼요. 자기 고향, 자기가 떠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은 원래 애굽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집은 거기야. 가나안 땅이 집이고 여기서 잠시 애굽에 왔는데 거기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았어요. 모르고 있다가 그냥 애굽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왕이 바뀌면서, 왕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고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몰랐다가 세상에서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들었든지 하여튼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를 어떻게 만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광야라고 하는 교회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거든요. 딱 왔어요. 와서 가만히 이제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광야에 가보니까
넓은 들판이 있고 여기다가 내가 아름다운 집을 져서 여기서 크게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왕노릇하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왔어요. 근데 그건 광야라고. 광야에 그거 해봐야 뭐 하겠어요 거기서. 떼약볕, 낮에는 떼약볕이죠. 밤에는 그냥 뭐 황량하고 춥고 이런 그 불뱀이 가득한 곳,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게 어느 생활이겠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인데, 이게 교회 생활인데, 교회 생활을 뭘로 착각한 거냐면 여기서 교회에 오면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축복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광야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생활이, 이게 반대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광야에 집어넣고서 뭐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람, 너희들은 아무것도 소유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광야를 갖다 놨는데, 교회에다가 갖다 놨는데, 세상에 교회 와보니까 교회만큼 이 부자가 없고 교회만큼 잘 되는 게 없고 교회만큼 좋은 게 없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동경하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런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자꾸 그걸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근데 되면 오히려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광야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살아버리려고 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이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놨어요. 그럼 오히려 그 사람은 이 광야에 꿈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 비전이 생긴 거야. 광야에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다 집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으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냐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거하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장소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장소가 교회고, 이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했으면 주님과 결혼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냥 여기서 자기가 자기 혼자 잘난 맛에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광야 생활인데 말이에요. 자, 광야에서 자기가 지금 뭘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좀 뭔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광야니까 너 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영원히 살아라 하겠어요? 그거 내놓으라 하겠어요?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다 뺏기는 곳이에요, 여기가. 교회 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바꿔서 생각한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한테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오면 사실 교회를 왜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뺏으려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거를 뺏으려고.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뺏으려고 한 거예요. 그죠? 내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나의 교만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존심도 내 거, 내 욕심도 내 거, 내 돈도,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자기 건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를 교회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놓으라는 거죠. 돈도 내놔, 네 남편도 내놔, 아내도 내놔, 부모도 내놔, 자식도 내놔, 네 자존심도 내놔, 교만도 내놔, 고집도 내놔, 다 내놓으라잖아요. 왜 내놓으라고 해? 그거 살면 안 되나? 안 돼요. 광야니까 아무것도 내게 없는 거야. 광야는 황량한 거예요. 그냥 황량하고 아무것도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집 짓고 살면 거기서 살아야 돼.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평생 살만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 광야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착각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착각했던 것들. 저도 많이 옛날에 착각을 했었던 거죠. 교회에 그러면. 왜냐하면 뭐 큰 교회들도 많고 뭐 하여튼 부자 목사님들도 많고 성공한 목사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어떤 그리운 동경의 대상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반대했던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깨달으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였더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어떤 그리운 동경의 대상이 있겠어요? 없어요. 왜? 광야니까. 이건 광야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그리워할 동경의 대상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오직 만나가 내게 오늘 충만하게 내리느냐, 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느냐, 나를 오늘 그 말씀으로 살게 하느냐, 이게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 딱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다 내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 개념을 바꾸지 못하면 교회가 즐겁질 않은 거예요. 이 개념을 바꾸면 만나가 내려올 때마다 즐거운 거거든요. 만나가 그거 하나가 기대한 거니까, 그거 하나밖에 소원이 없으니까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만 즐거움이고 그것만 우리의 기쁨이 될 텐데, 개념이 안 바뀌니까, 이 개념이 안 바뀌니까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주어져야 돼. 자기한테 자기가 소원하는 무엇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면 할렐루야가 되는 거고. 자, 고난이 왔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뭐 병이 났어요. 아니면 사고가 당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이면에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어서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사고 당한 거, 병난 거, 그것만 딱 생각하면 얼마나 암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 주님을 생각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을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순 엉뚱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이지, 이게 다. 광야에서 자기 생각 다 빼버리라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교회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야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꼭 부정적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을 만한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2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만들어 나가실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얼마나 선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는요, 어차피 나를 잃어버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나를 잃어버리는 게 축복이. 여러분, 아니, 자기는 영적으로는 눈 봉사면서 눈 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자기가 눈 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장애인인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진짜 장애가 일으키는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눈먼 자들이 가는 곳에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눈 뜬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눈 감은 자인데 자기는 눈 떴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서는 눈 떴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진짜 지옥 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깨우쳐 주시고 뭔가 알려주시고 싶은 뭔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저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도록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지.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래야 되는데. 뭘 이래야 되는데요? 자기 생각만 다 꽉 차가지고.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광야니까 네 생각으로 살 수 없어. 광야는 네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입맛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는 광야예요. 자기 입맛 따라 사는 곳이 아니라고. 만나가 내려오면 그거 하나만 그리운 거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그리운 게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기 생활은 그래서 자기 것을 누리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을 천국으로 아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천국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하나 주는 거니까요. 나머지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 가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입맛대로 맞춰주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입맛에 여러분이 맞추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 훈련시키려고 교회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굽에서 있었던 여러분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모든 걸 다 벗겨버리려고 교회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광야로. 그게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그네 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광야니까. 전혀 광야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러 오셔야 만나는 곳이니까 사람이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고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찾을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게 교회라고. 이게 어떻게 해요? 그게 교회인데. 근데 사람들은 전혀 반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해서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광야가 뭐라겠어요? 황량한 곳이라겠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겠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황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 내 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병든 자에게, 맹인에게, 장애인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죠. 왜? 하나도 없으니까. 이 땅,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저 왜 저렇게 됐대야? 뭘 왜 저렇게 돼요? 사고가 났대, 병이 났대. 사람들은 자기가 불쌍한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내려놓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시는 중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만나는 관계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럴수록요. 왜? 내 거가 다 내려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서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데 자기는 불쌍히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어떡한데 이래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 줄 모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만나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못 만나, 멀쩡한 사람이 못 만나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더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보라고. 사고 난 사람이나 병 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그 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걸 지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거를 만들어 놨죠. 그래 놓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자기 게 다 없어지고 내려놔야 주님이 만나러 오시니까. 그게 광야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그거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기 교회에 데려놨어요. 근데 여러분은 반대로 생각해. 교회 나와서 저 사람 왜 어려움 당하지? 불쌍해. 저 사람 왜 아프지? 불쌍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가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찾아가지 못하면 못 만나는 거야. 이 상태가 되니까. 그죠? 광야가 완전히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는 게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하나님이 여호와야. 하나님은 여호와. 그 엘리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다가, 야, 너 저기 사르밧 과부한테 가. 거기. 그래서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한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가지고 척 보니까 어때요? 척 보니까 이 여자는 지금 죽을 맛이에요, 살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얼마나 죽을 맛이냐면 내 아들하고요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오늘 죽으려고요. 딱 가보니까 죽으려고요. 다 내려놓은 거야. 다 내려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그게 축복이라겠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게 축복인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뭔가 다 가지려고 그래요. 더 축복받으려고, 더 물질 축복받으려고, 더 자식 축복받으려고, 더 명예, 권력을 다 가지려고 교회 오면 뭔가 더 나타내 보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게. 주님 만나시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자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만나요.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 가지고 있어서 떡 하나, 응? 떡 한 조각 그거 먹고서 죽으려고 그거 하나. 근데 엘리야가 홀딱 뭐라 그래? 그것 좀 내놔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양심상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해. 근데 엘리야는요 그거 딱 얘기해요. 그죠? 그래 그거 너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너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거 내놔 그래.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세상에 그거 하나 뺏어 먹는 엘리야가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하잖아요. 그죠? 뒤에 그 내용이 반전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음만 한 거지. 이게 만약에 뒤에 반전이 안 나오고 그냥 엘리야가 떡 한 조각 먹고 그냥 떠났더라 이러면 이건 뭐 성경이 이건 이상한 책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 뒤에 내용은 모르고 그냥 앞에서 내용을 할 때는 떡 한 조각 내놔라. 나 먼저 줘.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사실 가지고 있는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엘리야가 너 그거 내놔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마지막 것까지 탈탈 털어서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더 큰 것으로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다고 해봐요. 그게 지금 엘리야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엘리야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있는 거 딱 털어서 한번 내놔봐. 그러면 너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밀가루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다 내놔봐. 너 자존심? 그거 하나 남았어? 그거 내놔봐. 그 교만? 너 하나 남았어? 내놔봐. 너 고집? 그 부리는 그거 하나 남았어? 내놔. 성질? 그거 내놔. 하나 남았잖아. 나는 자존심으로 살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이거 하나로 살아요. 그거 내놔봐. 그거 내놔봐. 나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서 돈 하나 꽉 쥐고 살아요. 그거 내놔봐. 내 자식 그게 나의 힘이에요. 그 자식 내놔봐. 네 남편 그거 내놔봐. 내 아내 내놔봐. 그렇게 안 해 주님이. 그거예요. 하나 네가 남은 그 하나 내놔봐. 그거. 그러면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원수 맺고 딱 끊어봐. 그러면 내가 다시 더 배로 갚아줄게. 그거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원수 삼지 않도록 사랑하도록 만들어줄게. 그런데요 사람들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하나님의 그 반전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끝까지 붙들고 싶어요. 자기 자존심, 고집, 교만, 욕심, 그냥 돈, 자식, 남편, 아내 꽉 붙잡고 어떤 그걸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광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여기서 집을 크게 지면 질수록 오히려 손해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장소예요. 그게 광야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장소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잃어버리라고. 그러면 주님이 더 채워주시겠다고, 주님의 것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한테 요구해요. 그래서 그걸 채워보려고 해요. 더 큰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손해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고향 땅, 그 본향, 거기에 가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면 여기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얻어서 가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가 만나서 드디어 그 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생명의 떡을 얻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떡을 얻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는 떡은 떨어질 수 있지만 세상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떡을,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 이거야. 영원히 이거 가지고 살으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먹으라고, 그거 기대하고 살으라고. 그게 광야라는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진짜 그 허허벌판에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물 들어왔어요. 주님이 물 한번 내놔봐라 그러죠. 물 한번 가져와봐라. 여기서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그러죠. 17장 16절에 10절에 17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러잖아요. 물 좀 다봐, 물 좀 내놔봐.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광야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도 광야에,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러 오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그 짜르프라는 이 용광로 같은 광야,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는 장소.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물을 뜨러 가는 그 장소가 주님이 만나러 오는 장소예요. 그 우물물에. 교회입니다. 거기서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 좀 한번 다 줘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물. 그게 뭐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물 좀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그 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마셔야 안 마셔요? 요한복음 4장에 마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물 좀 달라고 하고, 엘리야도 여기서 물 좀 달라고 하고 물을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물을 가져와라 해놓고 물을 엘리야가 마셨더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좀 달라 했는데 예수님이 마셨더라 이런 말이 없다고요. 대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고 이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거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지금 달라고 했을 때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엘리야가 오히려 물 달라고 해놓고 갑자기 뭐라고 하면, 야, 나 떡 좀 줘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떡으로 얘기하죠. 그래놓고 뭐라 하면 떡이 떡 반죽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는 거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기름도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하는 물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셨던 그 영생하는 물.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땅의 떡이야.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영생하는 건데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먹는 거 요거를 나한테 가져와. 나는 하늘에 있는 걸 너한테 줄 테니까. 하늘의 떡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게 어디겠어요? 광야.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에 교회로 여러분이 데려다 놓고 주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거, 네가 가진 떡 내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떡을 더 크게 만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 더 많이 마시려고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더 크게 지려고 그런다고요.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근데 주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물 좀 내놔. 네가 가지고 있는 떡 내놔. 내 떡 줄게. 내 물을 줄게. 영생하는 물을 줄게. 만나를 줄게.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없겠냐? 그거 하나로 너는 기뻐할 수 없겠냐?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광야 같은 우리 교회라고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말씀이 기쁨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니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날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으로 다스려 주소서. 날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날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